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믿기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믿기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신해산 법도와 규례를 피조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믿고 알아야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유와 또 이렇게 치열한 세상 속에서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 그 가치를 붙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자녀가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교육될 수 있게 하고 또 이 법도와 규례가 삶의 기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정을 비롯한 교회를 비롯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유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세속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자라가다가 10대가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생 이루며 살아갈 그 이 삶의 길을 찾게 될 때, 그때 이제 반드시 이 말씀의 기초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이제 바른 꿈을 꾸는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20대에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준비된다라는 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취해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 걸고 걸었던 뭐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해서 그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준비되는 것이 20대의 중요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좋은 학력과 스펙을 만들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외국의 유명 대학까지 들어가서 더 전문적인 뭐 박사까지 이루고자 하는데, 그런 준비들과 더불어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가치의 그 기준과 그 의도를 아는 준비가 꼭 필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기준의 눈과 분별력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의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그렇게 취하게 된 기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 결과를 맞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대 시절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내는 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속에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이 세상성, 우리가 보내받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어둠 속을 오히려 환하게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20대가 준비된다면, 20대 시절이 준비된다면, 그러니까 가치관으로 무장이 된다면, 그럼 이제 30대들이 이 열방 속에서 바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라는 그 인생의 삶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는 10대 시절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초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며 그 말씀의 가치관이 나에게 완전히 심어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준비되는 20대 시간을 보낸 그 결과가 이제 30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바른 가치를 기초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세상이 찾고 있는 그 좋은 기술이나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좋은 대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어쩌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좋은 자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런 실력을 준비하게 되면 그 열매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의 약육강식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고 냄새나는 가나안 또 이집트의 그런 부패한 그런 쓰레기 같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이렇게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10대, 20대, 30대라는 게 지금 우리 육신의 나이로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늦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때는 이미 그런 시대가 다 지나버리고 만 그런 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0대 꿈꾸는 시기, 뭐 20대 바른 준비의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나이가 그때는 10대, 20대가 단지 그런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그 길을 말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여정을 말하는 거죠. 10대는 그건 뭘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는 과정인 거죠. 결국 10대가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그 꿈을 꿔야 되듯이 우리가 뭐 몇 살이 됐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안에 자녀로 들어올 때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10대는 우리가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20대는 뭡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그것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 역사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고 겸비케 하는 시간들인 거죠. 잘못된 것들은 깎여나가고 온전한 것들로 무장되는, 가치관화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뭐 방황의 길을 걷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다른 게 아니고 뭐 교회당 일에 봉사에 열심히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의 산, 그 언약의 장소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나는 누구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말씀해주고 있기에 그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대의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대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이 부르심을 안다면 이제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거대한 이 세속 문화를 만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의 산,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의 도전을 통해서 결국 내 삶의 가치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완전히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변화된 그런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런 가치 전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곳이 그 어느 곳이 되든 간에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빛된 삶, 소금된 삶,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30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자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실을 사실 내 나이 30대 중반이 돼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구호는 30대 꿈을 꾸고 40대 준비해서 50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자, 이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30대가 돼서야 바르게 알게 된 그 말씀의 가치를 이제 기초로 40대 그 10년 동안 보내진 그 사명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쉬운 길과 또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이 도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런 40대를 지나가면 이제 50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신 사명의 가치를 따라,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어떠하든 간에 타협하지 않고, 쉽게 쉬운 길로, 빠른 길로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게 하는 그 일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 목회 현장에서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제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런 길이 우리에게 올 수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기초로 목회를 하는 게 사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야 되고 모여야 뭐가 된다 보니까 보다 사람을 빨리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기 위해서 빠른 세상적 방법들이 막 유혹하고 손짓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그런 목회의 어떤 첨단적인 기술, 뭐 잘 나가는 교회를 닮아가고 이런 스킬이 아니라 큰 뭐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유능한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낳는 생명을 채워가는 이 사명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왜 부름을 받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너무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작인 그 창조로부터 지금 여기 모세오경까지 살펴오면서 우리가 뭘 깨닫고 있습니까?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을 넘어서 성경 이 역사가 보여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자꾸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종교적인 관습에 물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 백성들을 어떤 분명한 한 가지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마법 같은 무슨 기적적인 힘을 줘서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다고 해도 이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는 그 길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땅에서 보냄을 받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저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빛을 잃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빠르고 쉽게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가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길로만 성도들을 이끄신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모세오경을 살펴오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이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들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고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또 say no라고 말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날 때 우리의 그 10대의 그런 어린 나이에 바른 꿈, 하나님의 그런 창조로부터 바른 꿈을 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에 이제 광야의 여정, 20대 훈련을 통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깎여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통과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우리가 30대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뭐 30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던 그 나이가, 보통 10대, 20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여 30대 영향력을 미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열방의 제사장님께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 귀한 생명들 앞에서 바로 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죠. 꿈만 꾸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저 종교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그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그가 외쳤던 절규죠.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이, 이게 단지 명령이어서라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하고 비천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열광과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안으로 들어가서 실력으로 싸우겠다면 짓밟히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가치를 잊지 않는 이 길이 유일한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 진심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 말대로만 복 주고 아니면 너네 다 벌 줘, 이런 협박이 아니고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너희가 축복을 누리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축복이기에 모세가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읽어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종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장 이제 전체 내용이 이제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미래의 그 어떤 그 일들에 대한 얘기인데, 순종에 대한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 약속된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28장 1절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약속돼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이걸 외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을 잘 보면 내 신앙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떤 점검하는 기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사명의 길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거죠. 이 축복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손들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만 하면, 이 가치로 무장되어 나아가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거 묵상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바쁘다 그래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탄의 미끼를 따라 세상으로만 자꾸 향해 가고 세상의 것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모세 여기 지금 이 이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분명히 됐어요. 근데 결국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28장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불순종의 삶을 산 결과대로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파괴당했고 온 세계 속에 흩어져서 핍박과 짓밟힘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28장 15절부터 말씀하는 그 불순종의 결과대로 너무 정확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겠다고 이걸 예언했냐? 그게 아니고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획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경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소홀히 여겼던 거죠.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간 결과가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던 그 결과 속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결국은 짓밟히고 그 억지로 끌려간 그곳에 가서야 이제 이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잡혀간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 말씀 중심대로 살고자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저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는데도 마치 그 세계의 역사의 혼잡한 속에서 마치 이 제2의 출애굽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페르시아에 무너졌던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물어들던 페르시아가 그들을 아예 그냥 아예 영원한 노예로 잡아서 그냥 흩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본토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제1의 출애굽을 통해 제2의 출애굽을 통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쌓죠.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쌓으면서 회복되는 역사, 사명의 길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사명자의 사리에 서게 된 거죠. 근데 또 역사를 보면 비록 그 후에 또다시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다 곁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도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아직도 소수민족이지만 그 나라가 없는 그 2000년의 그 긴 방랑의 시간 속에서도 저들의 그 정체성도 있지 않았고 언어도 있지 않았고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아는 1948년에 온 세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등장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저는 이것이 지금 여기 이제 신명기를 살피고 있는데 이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30장 1절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간 그곳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말씀을 기억하거든. 30장 2절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너의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하죠.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이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다. 근데 이게 7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서 저절로 풀려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보면 저들이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가 아니라 저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길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저들과 맺은 그 언약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건 단지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전체 이 세대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이 삶 속에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처럼 우리도 무너지고 쓰러졌다 했다면, 그때 이제 그 모든 족속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로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자본이 그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경제가 요즘에 꽤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발전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유대인의 자본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얼만큼 그런 자본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영국을 비롯한 그 서유럽의 국가들을 보세요. 그들의 경제,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냥 주인공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위 10% 안에서 경제, 교육, 과학, 문학 이걸 주도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유대인들의 금융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다. 이런 얘기는 경제를 공부하는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거죠. 전 이런 결과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물론 똑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기회를 다시 얻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명기 곳곳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들이 잘 사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경시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면 똑같이 언제라도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들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결국 또다시 저들은 신명기 28장 후반 15절 이후에 나오는 저주와 고통 속을 살아가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다만 저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순종하는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1절에서 14절의 약속처럼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있는데 거의 4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과 그 위험한 길들을 알기에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일한 그 최종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해 살아가는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면서 다른 믿음의 균형도 잡지 못한 채 그 세속의 유행과 문화에 그 오염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약속해야 될 그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라도 막 존중을 받고 저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사회가 돼야 인류 사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쥐구인의 과반수가 90% 100%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말씀하신 그 뜻과 다른 것이라면 그건 틀린 거야. 그 뿌리 속에는 분명히 탐심이 있을 것이고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런 것을 이 축복과 저주를 믿기로 우리를 조종을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 잘 듣는 그런 맹종하는 종교적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가진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애기들도 보면 자기들의 주장이 뚜렷해요.
그리고 점점 자라갈수록 결국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와 도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완전한 독립적인 인간이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이 28장의 약속을 통해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죠. 단지 적혀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이 의도를 알기에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영생하는 길과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유명한 철학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유일한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 믿고 그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 됨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빛 되기 원하고 그런 소금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과 저주를 믿기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주의 말씀의 이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